느헤미야 13장 1절에서 14절 구약 747쪽 공동체 성경 읽기로 말씀 읽겠습니다. 그날 모세의 책을 낭독하여 백성에게 들렸는데 그 책에 기록하기를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영원히 하나님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이는 그들이 양식과 물로 이스라엘 자손을 영접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발람에게 뇌물을 주어 저주하게 하였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이 그 저주를 돌이켜 복이 되게 하셨다 하였는지라. 백성이 이 율법을 듣고 곧 섞인 무리를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모두 분리하였느니라. 이전에 우리 하나님의 전의 방을 맡은 제사장 엘리야십이 도비야와 연락이 있었으므로 도비야를 위하여 한 큰 방을 만들었으니 그 방은 원래 소재물과 유향과 그릇과 또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에게 11조로 주는 곡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또 제사장들에게 주는 거제물을 두는 곳이라. 그때에는 내가 예루살렘에 있지 아니하였느니라. 바벨론 왕 아닥사스다 32년에 내가 왕에게 나아갔다가 며칠에 왕에게 말미를 청하고 예루살렘에 이르러서야 엘리야십이 도비야를 위하여 하나님의 전뜰에 방을 만든 악한 일을 한지라. 내가 심히 근심하여 도비야의 세간을 그 방 밖으로 다 내어 던지고 명령하여 그 방을 정결하게 하고 하나님의 전의 그릇과 소재물과 유향을 다시 그리로 들여놓았느니라. 내가 또 알아본즉 레위 사람들이 받을 몫을 주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직무를 행하는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이 각각 자기 밭으로 도망하였기로 내가 모든 민장들을 꾸짖어 이르기를 하나님의 전이 어찌하여 버림바 되었느냐 하고 곧 레위 사람을 불러 모아 다시 제자리에 세웠더니 이에 온 유다가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의 11조를 가져다가 곡간에 들이므로 내가 제사장 셀레미야와 서기관 사독과 레위 사람 부다야를 창고지기로 삼고 마따냐의 손자 사꿀의 아들 하난을 버금으로 삼았나니 이는 그들이 충직한 자로 인정됩니다. 그 직분은 형제들에게 분배하는 일이었느니라. 내 하나님이여, 이 일로 말미암아 나를 기억하옵소서. 내 하나님의 전과 그 모든 직무를 위하여 내가 행한 선한 일을 도말하지 마옵소서. 오늘은 느헤미야 강의 15번째입니다. 내 하나님이여 나를 기억하옵소서라는 제목으로 함께 또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느헤미야 강의는 이제 다음 주 16번째로 이제 마지막 시간이고요. 다음 주에는 이제 마지막이라서 특별히 이제 종강하면서 좀 특별한 순서를 좀 마련하려고 합니다. 지난주에는 우리가 12장을 살펴봤죠. 12장 성벽 봉헌식을 거행했습니다. 느헤미야와 에스라 양쪽의 무리로 큰 두 그룹으로 나눠서 성벽 위를 악기 연주와 함께 또 찬양대와 함께 힘차게 행진하면 했죠. 그래서 성전 앞에 모여서 성벽 봉헌식을 할 때 그 기쁨이 얼마나 큰지 멀리 있는 사람들에게까지 그 기쁨이 전해졌다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그 성벽 봉헌식을 통해서 두 가지를 우리가 살펴봤는데요. 성벽이 아무리 견고하더라도 그 성벽을 봉헌하는 그 사람들의 고백은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헛됩니다 라는 그런 고백으로 이 성벽 봉헌식에 임하는 걸 봤고요. 그리고 그들이 그 큰 즐거움 가운데 있었는데 그 즐거움의 근원은 하나님이시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크게 즐거워하게 하사라는 말씀이 있었는데, 그래서 우리의 기쁨의 근원은 하나님, 주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즐거워할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멈춰진 즐거움을 계속 축제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셨고, 그 예수님이 진정한 우리의 기쁨의 근원 되신다라는 것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오늘 마지막 13장은 한마디로 느헤미야의 최종적인 개혁에 대한 4가지 개혁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오늘은 그 두 가지를 살펴볼 건데요. 첫 번째는 성전에 관한 개혁이고, 두 번째는 이제 11조와 헌물에 관한 개혁입니다. 자, 오늘 시작하는 말씀 1절과 2절을 이렇게 같이 읽겠습니다. 1절과 2절 말씀
우리 1절은 우리 남성도님들이, 2절은 여성도님들이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1절 시작. 그날 모세의 책을 낭독하여 백성에게 들렸는데 그 책에 기록하기를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영원히 하나님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2절 이는 그들이 양식과 물로 이스라엘 자손을 영접하지 아니하고 발람에게 뇌물을 주어 저주하게 하였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이 그 저주를 돌이켜 복이 되게 하셨다 하였는지라. 아멘. 1, 2절에 어떤 내용이 되어 있냐면요, 그날 모세의 책을 읽었는데 그 읽은 말씀대로 순종했다는 건데, 어디를 읽었는가? 이 1, 2절의 내용은 신명기 23장 3절에서 5절 내용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할 때 모압과 암몬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혔는데, 특별히 그 발람 선지자를 고용해서 이스라엘을 저주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저주를 축복으로 변화시켜 주셨죠. 이런 사실을 염두에 두고 이제 암몬과 모압 족속이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라는 그 말씀대로, 그 느헤미야 당시에 이제 사람들이 그 말씀대로 영적인 순결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제 그들을 축출하고 분리했다는 이야기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이 그날이 언젠가를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여기 그날, 또 12장 44절에도 보면 그날에 이제 같은 단어인데, 이 그날이 언젠가, 학자들에 따라서는 이 그날이 성전 봉헌식 날이다. 성전 봉헌을 마치고 또 이렇게 모세의 책을 낭독하고 그 말씀대로 깨달은지인 대로 이전처럼 그렇게 순종했다라고 그렇게 보기도 하는데요. 그렇게 보기보다는 이 그날은 어떤 특정한 시간, 특정한 기간이 아니라 느헤미야 시대의 일반적인 내용을 이제 성벽 봉헌식을 마치고서 마무리하면서 언급했다라고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즉 느헤미야 시대에는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 말씀에 순종하기 힘썼다. 또 12장 44절에도 보면 거기에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에게 그들을 잘 섬기고 그들에게 주어야 할 몫을 잘 주었다, 그 내용이 나왔는데, 이렇게 성벽 봉헌식의 그 내용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그들이 살았다라면서 성벽 봉헌식을 딱 마무리하는 것으로 이해하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느헤미야 이야기가 이제 13장 3절까지 이렇게 일반적인 이야기로 딱 끝을 나면 좋은데, 그 뒤에 오늘 4절부터 13장 마지막 31절까지 또 내용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마치 우리가 디즈니 영화나 디즈니 동화 보면 그들이 결혼하여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하고 이렇게 해피엔딩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 뒤에 또 무슨 얘기가 있는 건데, 그 이야기가 보면 오늘 13장 4절에서부터 31절까지 얘기해 보면 그동안 그렇게 애쓰고 개혁하고 갱신하고 영적으로 세워졌는데 다시 실패하는 이야기, 다시 되돌아서고 이런 이야기가 그대로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이 솔직하게 우리의 인간의 연약함을 그대로 다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 느헤미야가 어떻게 또다시 지금까지 12년 동안 이렇게 예루살렘 공동체의 갱신과 회복을 위해 수고했는데 또 그것이 잘 안 돼서 또다시 개혁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 그 내용을 살펴보겠는데, 오늘은 이제 두 가지를 살펴볼 겁니다. 첫 번째는 이제 성전의 개혁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자, 이제 4절부터는 시간이 바뀝니다. 느헤미야가 이 앞에 이제 5장에 보면 12년을 예루살렘에 있었어요. 아닥사스다 왕으로부터 임명을 받아서 12년 동안 살면서, 물론 성벽 재건은 52일 만에 마쳤지만 그걸로 끝나고 돌아간 게 아니라 12년간 있으면서 느헤미야 시대에 이렇게 믿음의 백성, 믿음의 공동체로 그 공동체를 개혁하고 갱신하는 일을 했어요. 12년이 마치고 아닥사스다 왕 32년에 그가 왕의 부름을 받고 총독의 임무를 마치고 돌아갑니다. 여기 예루살렘에서 아닥사스다 왕이 있는 그 페르시아까지는 뭐 길게 가면 2달, 짧게 가면 1달, 보름여 걸리는데, 그런데 그 간 사이에 그만 이 예루살렘에서 있었던 영적인 타락상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 지도자가 부재한 시대에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4절과 5절입니다. 4절과 5절 말씀. 자, 제가 읽겠습니다. 이전에 우리 하나님의 전에 방을 맡은 제사장 엘리야십이 도비야와 연락이 있었으므로, 5절은 호산나 찬양대 읽어주세요. 도비야를 위하여 한 큰 방을 만들었으니 그 방은 원래 소재물과 유향과 그릇과 또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가족들에게 11조로 주는 포도주와 기름과 또 제사장들에게 주는 거제물을 두는 것이라. 아멘. 자, 이제 느헤미야가 이제 다시 재임명을 받아서 돌아왔을 때 이 사실을 확인한 것이죠. 어떤 일이 있었냐면 거기 이제 제사장 엘리야십이 나옵니다. 이 제사장 엘리야십은 느헤미야 3장 1절에 보면 그 대제사장이라 나오고 이 느헤미야를 도와서 성벽 재건에 앞장섰던 종교의 지도자예요. 아주 큰 중요한 위치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하고 지금 누구하고 내통을 했는가 보니까 도비야가 나옵니다. 여러분 도비야란 이름 기억나십니까? 느헤미야 앞에 성벽 재건할 때 보면 방해했던 그 세 사람이 있어요. 삼총사 산발랏, 도비야, 아라비아 사람 게셈. 이 셋 중에 하나인데 이 도비야가 엘리야십과 내통해서 성전에 있는 큰 방 하나를 얻어내서 그 방에 있던, 원래 5절에 보면 그 방에는 그 방의 역할은 뭐냐면 소재물, 유향, 그릇,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 문지기들에게 11조로 주는 곡물, 새 포도주, 기름, 또 제사장들에게 주는 거제물을 두는 곳이라. 즉 하나님께 제사하고 예배 드리는 그 성물들을 보관하고 예배를 위한 공간인데 그것들을 싹 비워버리고 이 대적인 이 느헤미야에게는 아주 가시와 같은 역할을 하고 예루살렘 공동체, 이스라엘 공동체 성벽 재건을 방해했던 그 도비야 대적에게 그 거룩한 그 방을 내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자유자재로 그 방을 마음대로 사용하면서 이 성전을 훼손하는 그 일을 이 도비야가 한 것이죠. 이 도비야는 어떤 사람인가 하면요, 굉장히 계략이 뛰어난 사람 같아요. 6장 17절 18절에 보면 이미 유다의 귀족들하고 내통하고 있었습니다. 자, 17절 18절 보겠습니다. 또한 그때에 유다의 귀족들이 여러 번 도비야에게 편지하였고 도비야의 편지도 그들에게 이르렀으니 18절 같이 읽습니다. 도비야는 아라의 아들 스가냐의 사위가 되었고 도비야의 아들 여호하난도 베레기야의 아들 무슬람의 딸을 아내로 맞이하였으므로 유다에서 그와 동맹한 자가 많음이라. 아멘. 17절에는 유다의 귀족들하고 편지로서 내통하고 있었고 18절에는 유다의 그와 동맹한 자가 많음이라. 동맹을 위해서 정략 결혼을 한 것입니다. 정략 결혼을 방법을 통해서 유다에 깊숙이 영향을 미친 끝에 대제사장까지 섭외해가지고 제사장이 관리하던 그 성소의 큰 방을 차지하고 그 방을 마음대로 사용하는 것이죠. 이 느헤미야가 이 사실을 알았을 때 여러분 어땠을까요? 피가 거꾸로 솟는다는 그런 표현이 있죠. 아마 그랬을 것 같아요. 너무 분노했을 거예요. 아니 이 민족의 갱신과 영적 갱신을 앞장서야 할 대제사장이 대적과 내통해가지고 성전을 훼손하고 이런 오염시키는 그 일에 앞장을 서다니 이 느헤미야가 이 분노가 말로 할 수 없었을 것 같습니다. 자, 느헤미야가 이 일을 어떻게 처리할까요? 자, 보겠습니다. 8절과 9절에 분노한 그 느헤미야의 조치를 보겠습니다. 내가 심히 근심하여 도비야의 세간을 그 방 밖으로 다 내어 던지고 명령하여 그 방을 정결하게 하고 하나님의 전의 그릇과 소재물과 유향을 다시 그리로 들여 놓았느니라. 아멘. 느헤미야는 이 도비야의 그 독선적인 행동에 제동을 걸었습니다. 뭐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조금의 주저함도 없이 아까 우리 공동체 성경 읽기도 그게 나오는데 이 큰 방안을 차지했던 온갖 더러운 것들을 세간들을 다 밖으로 내어 던집니다. 청소를 해버린 거죠. 정결케. 그리고 여기 명령하여 그 방을 정결케 했다 그러는데 정결 의식을 행하고 그리고 원래 있어야 하는 그 역할, 그 방의 의도대로 그 성전의 여러 가지 기물들을 다시금 그 방에 채우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느헤미야가 이 그 거룩한 분노를 보고 성전을 깨끗이 하는 이 모습을 보면 여러분 생각나는 분 한 분 없습니까? 누가 생각납니까? 예수님이 생각난다고 대답해 주셨어요. 맞습니다. 마태복음 21장 12절 13절 보겠습니다. 자,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무슨 집이라고요?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하시도다. 예수님께서는 기도하는
그 성전을 자신들의 상업적 이익을 위해 추구하는 장소로 강도의 소굴로 만들어버리는 그 제사장들과 그 모습을 보면서 거룩한 분노로 다 상을 뒤집어 엎고 성결을 정결케 하는 이 일을 하시죠. 바로 오늘 느헤미야 13장에 이 느헤미야가 했던 이 정결의 도비야를 몰아낸 그 일은 바로 앞에 이제 예수님께서 행하실 그 정결의식을 예표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성전을 정결케 했는데 예수님이 이제 참 성전이 되셨죠. 이 땅에 눈에 보이는 성전의 건물을 헐고 예수님이 성전이 되시사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이제 자신이 참된 성전이 되셨어요. 그리고 신약에 보면 이제 누가 성전이 되냐면 그 성전이신 예수님을 우리 마음에 우리 심령에 모신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 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아멘. 이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예요. 그런데 거기 뭐라 그러면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물어봅니다. 여기 너희는 한 사람이 아니라 사실은 고린도 교회 그 교회 공동체 전체를 지칭하는 거예요. 그런데 왜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특별히 너희가 지금 하나님의 성령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이렇게 물어봤을까요? 그것은 고린도 교회 상황 때문이에요. 고린도 교회는 아주 흥왕하는 도시고 번화하는 도시고 번영하는 도시인데 그 번영하는 도시에 세워진 고린도 교회는 분열의 문제가 있었어요. 분열했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 그 교회 성도 중에는 성도라 이름하는 사람들 중에 성적인 문란, 고린도 교회의 성적인 문란을 그대로 따라하는 성적으로 문란한 사람들이 있었고 또 방탕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들을 향하여서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고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니까 왜 그렇게 행동하느냐, 왜 그렇게 사느냐는 것이죠. 그러면서 17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그러면서 하나님의 성전이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리라. 너희도 거룩하리라 라면서 성전된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을 이 고린도전서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기서 오늘 우리가 첫 번째 대지를 확인할 수 있는데 우리 1번 한번 볼까요? 자, 1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교회를 세속화하려는 시도는 끊이지 않는다. 예, 지금 마치 도비야가 느헤미야가 잠깐 틈을 얻어서 본국에 돌아간 사이에 그 틈을 얻어서 성전을 더럽히고 성전을 자기 방으로 마음대로 모독하고 훼손했던 도비야와 같이 지금도 사탄은 틈을 가지고 이 교회를 세속하려는 시도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속하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세속하라는 것은 세상하고 똑같이 된다는 것이죠. 마치 동화된다라고 표현하면 됩니다. 예수님을 믿지만 도무지 세상과 다른 부분이 하나도 없어요. 주일에 일주일에 한 번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리는 것, 그리고 헌금 내는 것, 이런 종교적인 그 모습 외에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모습이 세상과 똑같이 동화된 것을 세속화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두 가지를 조심해야 된다. 하나는 동화, 하나는 후퇴예요. 동화되어서 세상 사람들과 전혀 구별이 안 되는 것. 이걸 이제 표현으로 이순신 크리스찬이라고 하는데요. 내가 예수 믿는 것을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 그래서 혼자 예수 믿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예수 믿는 거 알면, 아니 김대리 예수 믿었어? 교회 다녔어? 아니 부장님 교회 다니셨어요? 이렇게 깜짝깜짝 놀라는, 예수 믿는 걸 아무에게도 얘기하지 않고 도무지 티가 나지 않는 그런 모습이 동화의 모습이에요. 또한 반대편에는 또 극단적인 모습, 이제 후퇴하는 모습, 개토화된다 그러죠. 예수 믿는 사람들끼리만 있고 세상으로 나아가지 아니하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그런 모습이 있어요. 이런 모습, 두 극단을 우리가 다 주의해야 되는데, 특별히 오늘 우리는 느헤미야 13장에서 세상과 동화되는 그런 모습에 대해서 계속 세상은 어떻게 하든지 우리를 동화시키려고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하고 도전할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런 설문을 조사해 보면요, 그리스도인들이나 비그리스도인들이나 여러 가지 그 가치관에 있어서 별 차이가 없는 것을 이미 확인했습니다. 어떤 재물관이나 어떤 윤리관에 대해서 질문을 하면 큰 차이가 없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가치관,
특별히 세계관이라는 표현도 하는데 그리스도인의 성경적인 가치관을 확립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 전투라고 하는 게 뭐 우리가 죽기하고 막 촉사하고 이게 아니라 사실 진정한 영적 전쟁은 어디서 일어나냐면 우리의 생각 속에서 일어납니다. 모든 것을 결정하고 선택할 때 이것을 하나님의 방식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선택할 것이냐, 세상의 방식과 세상의 방법대로 선택할 것이냐, 이 결정 사이에 우리가 선택을 해야 되는데 그 영적 전쟁이 가장 심하게 일어나는 것이 바로 생각과 사고 속이죠. 끊임없이 우리에게 어떤 잠깐의 순간 속에서도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세상과 똑같이 하게 하려고, 그리고 돈의 이익과 편리를 바라봐서 그 일을 하지 못하도록 우리를 계속해서 유혹할 것입니다. 오늘 심지어 여러분 대제사장인 엘리야십을 넘어뜨렸어요. 그렇다면 우리도 어떠한 마음으로 우리가 반응해야 될까요? 우리도 조심하고 경계하고, 그리고 느헤미야의 반응같이 그런 조짐과 그런 유혹이 있을 때 좌고우면 할 것 없이 단호하게 그것을 거절하고 그것을 뿌리치고 그것과 결별하는 이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입니다. 자, 첫 번째 사탄은 끊임없이 교회를 세속하려는 이런 시도가 있을 것이다라는 걸 확인해 봤고요. 이제 두 번째, 이제 오늘 개혁의 또 하나의 모습은 11조와 그리고 헌물에 대해서 이제 개혁을 합니다. 이 도비아의 세관을 다 성전 밖으로 다 꺼내놓고 버리고 정결케 한 다음에 조사를 해보니까 느헤미야가 발견한 게 있어요. 자, 13장 10절에 느헤미야가 새롭게 안 것이 있는데, 자,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알아본즉 레위 사람들이 받을 몫을 주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직무를 행하는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이 각각 자기 밭으로 도망하였기로. 여기 뭘 깨달았습니까? 레위 사람들이 받을 몫을 주지 아니하였으므로. 아까 우리 12장 44절에도 보면 거기 느헤미야 시대의 제사장과 레위인들의 받을 몫을 잘 주었다라는 것이 나와 있는데, 여기 바로 13장 10절에 보면 그들 성전을 섬기는 제사장들, 레위 사람들, 또 노래하는 사람들에게 말하자면 사례비, 생활비를 주지 않으니까 이 사람들이 살 수가 없으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그 직무를 다 버려두고 다 고향으로 돌아가 버린 거예요. 자기 밭으로 도망가서 먹고 살아야 되니까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도망가 버린 거예요. 그럼 제사를 진행하던 제사장들이나 레위인들이나 이 노래하는 사람들이 다 없어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제사가 무너지는 거죠. 예배가 드릴 수 없는 이런 악순환이 계속되는 겁니다. 느헤미야가 이것을 본 거예요. 지금 제대로 드려져야 할 11조, 또 드려져야 할 헌물, 성전을 위한 이런 헌신들이 끊어진 것을 확인하고 느헤미야가 조치를 합니다. 자, 어떤 조치를 하냐면 13장 11절 말씀 보겠습니다. 내가 모든 민장들을 꾸짖어 이르기를, 지도자들 다 불러 세우죠. 하나님의 전이 어찌하여 버림바 되었느냐 하고, 왜 이렇게 하나님의 전을 잘 돌보지 못하느냐는 꾸중을 하고, 곧 레위 사람들을 불러 모아 다시 제자리에 세웠더니, 그리고 집으로 다 자기 밭으로 돌아간 그 레위 사람들을 다시 다 불러 모아요. 우리가 생계를 책임질 것이니 그 직무를 마땅히 잘 감당해 주기를 바랍니다 라면서 그 레위인들을 다 불러 모읍니다. 그 다음에 이 소식이 들리자 그동안 끊어졌던 이런 헌신들이 다시 시작돼요. 그래서 12절 말씀에 보면은 이제 백성들이 곡식, 포도주, 기름, 예물 11조를 다시 가져다가 그 성전 창고에 채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느헤미야는 그 가져왔던 그 기물들을 잘 관리할 그 아주 정직한 사람, 신실한 사람을 뽑아요. 거기 보면 13절에 보면 셀레미야, 서기관 사독, 또 레위 사람 부다야를 책임자로 삼아 그 창고를 잘 관리하도록 합니다. 그래서 11조와 그리고 헌물에 대해서 다시금 개혁하고 그를 통해서 성전의 기능을 다시 한번 회복하는 그 일을 하는 것을 봅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느헤미야가 12년 만에 돌아와서 다시금 개혁의 일을 다시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12년 동안 얼마나 수고 많았을까요? 성벽을 재건하는 때의 그 어려움과 공격들은 우리가 이미 지난 강해를 통해서 다 살펴봤고, 느헤미야는 총독으로 지내면서 어떻게 하든 그 예루살렘 이스라엘 공동체가 하나님의 말씀에 든든히 서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도록 수많은 수고와 헌신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돌아와 보니까 우리가 다시 마치 그 요요처럼 영적으로 요요가 된 거예요. 다시
그 갱신했던 모습이 다시 퇴보하고 다시금 이렇게 불순종의 모습이 보이는 것입니다. 특별히 여기 오늘 네 가지, 오늘 이제 성전에 관한 것, 11조와 기물, 하지만 다음 주에 볼 것은 이제 안식일에 관한 것, 통혼에 관한 것인데, 이 내용이 뭐냐면 이미 우리가 살펴본 대로 10장에 그 사람들이 말씀 듣고 은혜 받고 이미 그 말씀으로 기록하고 언약을 기록하고 서명하고 봉인했던 그 내용이에요. 그 내용이 무너져서 지금 다시 13장에 보면 이 일을 다시 시작하고 개혁과 갱신을 이 느헤미야가 다시 시작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 개혁이 어려운 것 같아요. 개혁, 갱신이 어려운 것 같아요. 왜 어려울까요? 우리 사람이 참 변하지 않거든요. 그리고 변했다가도 또 어떻게 해요? 이게 자연스럽게 다시 원위치 하려는 회복력이, 이 나쁜 것에 대한 회복력이 얼마나 강한지 모르겠습니다. 인간은 가만히 놔둬도 타협하고 불순종하고 퇴보하는 그 경향이, 죄성이 있기 때문에 이 늘 조심하지 않으면, 한번 된 줄 아는데 가만히 있다 보면, 안심하고 가만히 있다 보면 또 퇴보하고 또 뒤로 물러서고 또 불순종하는 것이 인간의 모습이라는, 그걸 숨기지 않고 13장 3절로 이렇게 느헤미야 시대는 하나님께 말씀에 헌신하는 그런 공동체였습니다로 끝나지 않고, 또 실패하여서 느헤미야가 또 돌아와서 앞장서 또다시 개혁의 자리에 나아가는 그 모습을 거짓없이 그냥 솔직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 모습이 사실 우리의 모습 그대로이기 때문입니다. 숨김없이 이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두 번째, 우리가 또 주제를 우리가 마음에 새겨야만 할까요? 자, 두 번째 보겠습니다. 두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개혁된 교회는 항상 개혁되어야 한다. 이 말은 너무 유명한 말입니다. 종교개혁자 칼빈이 한 말이에요. 개혁된 교회는 항상 개혁되어야 된다. 우리 교회가 개혁하고, 개혁이란 말이 너무 막 거창해 보이죠. 이렇게 생각합니다. 성숙으로 바꿔도 됩니다. 예수님 오시는 그날까지 성화되고 성숙으로 우리가 계속해서 개혁되고 갱신해서 나아가야 되는데, 그것이 한번 무슨 거창한 행사를 치르고 어떤 큰 일을 한 다음에 이제 나는, 우리 공동체는 개혁 끝, 갱신 끝, 성화 끝이 아니라, 이것은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계속해서 두렵고 떨림으로 그 온전함을 이루어가는, 그 개혁은 계속해서 그 개혁의 역사가 일어나야 된다. 그래서 지상의 교회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어떤 교회냐면요, 전투하는 교회라 그랬어요. 이 싸움, 이 거룩함에 흠이 없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서도록 두렵고 떨림으로 그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그 성화와 그 개혁을, 그 갱신을 우리 믿음의 공동체는 계속해야 될 책임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이죠. 언제까지요? 예수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계속해서 개혁돼야 되는, 우리 자신을 살피고 변화되고 성숙으로 자꾸 우리가 개혁되어 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 세 번째, 이제 마지막 느헤미야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느헤미야 얼마나 황당했을까요? 12년간의 헌신 끝에 이제 가서 아닥사성에 보고했는데 다시 재신임을 받아서 돌아왔어요. 수개월 만에 돌아왔는데 성전은 다시 엉망진창이 되고 백성들은 헌신이 느슨해지고, 이런 모습 볼 때 얼마나 속이 상하고 또 얼마나 가슴이 아팠을까요? 여러분, 느헤미야 이런 마음 들지 않았을까? 내가 젊은 날 그렇게 지난 12년 동안 그렇게 수고했는데 이것이 뭐야? 이 아무런 보람도 없네. 이렇게 수고해봐야 뭐 일이 뭐해? 에이, 세상이 다 그렇지 뭐. 나도 편한 대로 살자. 뭐 이렇게 신경 쓰고 고생하며 살아? 이렇게 그걸 포기했을까요? 느헤미야를 보면 여러분, 그 도비아가 그 어지럽힌 그 방을 치우는 그 열정을 보세요. 느헤미야는 처음에 도착했을 때의 그, 돌아왔을 때 그 열정 그대로 12년이 지난 그 후에도 그 열정을 그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느헤미야의 나이가 나오지 않아요. 느헤미야가 몇 살쯤 됐을까요? 상상해 볼 수 있겠죠. 30대 때 왔으면 이제 40대가 되었을 거고, 40대 때 왔으면 50대가 되었을 것이고, 50대가 왔으면 12년이 지났으니까 60대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지나는 동안 그의 주를 향한 그 충성과 헌신과 믿음이 결코 변하지 않는 모습을 보여요. 느헤미야를 보면 다니엘이 또 생각나요. 다니엘 10대 때 뜻을 정했던 그 다니엘이, 다니엘서 6장에 보면 그 신상의 왕의 누구든지 절하는 자를 이제 죽이겠다는 그 명령이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난 그 방에서 창을 열고 기도하는 그 다니엘의 모습, 그때의 나이가 80이 넘은 백발이 성성한 나이에요. 그런데 그 나이가 들어도 그 하나님을 향한 그 절개가 굽혀지지 않는 백야청청한, 독야청청한 그 소나무와 같은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그 다니엘과 동일한 모습입니다. 여러분, 느헤미야는 어떻게 해요?
이런 질문이 들지 않습니까? 느헤미야는 도대체 어떻게? 이럴 때면 좀 낙심도 될 수 있을 것이고 포기하고도 싶을 것인데 다 때려치고도 싶을 것인데 이 예루살렘 이스라엘 공동체를 향한 그 개혁과 갱신을 계속해서 이렇게 해나가는 것일까요? 그렇게 할 수 있는 원동력이 뭘까요? 저는 그 원동력이 느헤미야 내내 계속 나왔다고 생각해요. 그 위기 속에 계속해서 느헤미야가 했던 일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면 돼요. 그것이 무엇이었을까요? 14절 말씀 보겠습니다. 14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14절 시작. 내 하나님이여 이 일로 말미암아 나를 기억하옵소서. 내 하나님의 정과 그 모든 직무를 위하여 내가 행한 선한 일을 도말하지 마옵소서. 아멘. 지금 느헤미야가 뭐 하고 있죠? 기도하고 있어요. 다시 하나님께. 13장에 내 하나님이여 나를 기억하옵소서. 이 기도를 몇 번이나 계속 반복하는지 몰라요. 4가지 기억해서 그런데 4번 기도해요. 여기 보면 13장 14절 22절 29절 그리고 느헤미야를 마지막 마무리 짓는 그 마지막 절도 느헤미야의 기도로 끝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지금 느헤미야는 기도를 하며 하나님의 도움을 요청합니다. 하나님, 내가 아무리 열심히 능력을 다해 힘을 다해 헌신한다 할지라도 다시금 돌이키고 다시금 불순종하는 인간의 죄성이 이것이 우리의 현실이고 우리의 모습입니다. 내 힘으로는 이것이 안 됩니다. 내 능력으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이 일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저를 도와주시고 이 이스라엘 공동체를 주님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라면서 하나님을 향해 그가 기도합니다. 매 순간 기도해요. 느헤미야가 성벽을 지을 때도 대적들이 공격할 때, 음해할 때, 죽이려 할 때, 살해의 위협을 당할 때 계속해서 기도하며 건축해 나갔다는 것 우리가 확인하지 않습니까? 이것이 저는 바로 느헤미야가 끝까지 하나님 앞에 붙들고 하나님을 붙들고 이 사명을 끝까지 감당할 수 있었던 비결이라고 생각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끝까지 개혁과 갱신과 성화를 향해 나아가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사탄이 가만두지 않아요. 틈만 나면 사자처럼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의 틈을 노리고 우리를 넘어뜨리고 어떻게 해서든지 세속화시키고 예수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똑같이 만들어버리는 그런 음모와 이런 유혹 속에 우리가 살아갈 텐데 우리가 어떻게 그 길을 걸어갈 수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개혁할 수 있을까요? 우리의 개혁을 갱신할 수 있을까요? 개혁했다가도 또 다시 돌아오는 이런 역사들이 계속해서 일어나요. 그러나 우리가 무엇 때문에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이 계란으로 바위치기 하냐와 같은 이런 일들도 그러나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우리가 끝까지 갈 수 있는 단 한 가지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일의 완성은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실력으로 그리고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의 헌신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거예요. 내가 마침내 온 세상과 만물을 새롭게 하리라. 새하늘과 새 땅이 임하도록 또 부활하신 예수님 다시 오실 것을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여서 우리도 이 일 가운데 이 개혁과 갱신과 성화 가운데 우리가 나아가는 것이지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 일이 된다 생각하면 우리는 벌써 12번도 더 나뒹굴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오늘 느헤미야의 사실은 결론은 이거예요. 느헤미야의 결론은 다음 주에도 살펴보겠지만 마지막 느헤미야 13장 마지막에도 내 하나님의 나를 기억하사라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끝납니다. 결국 무엇이 말합니까? 성경이 결국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밖에는 우리에게 소망이 없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붙드는 것이 우리의 소망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예수 비전교회 성도 여러분, 느헤미야 강해를 통해서 우리 주 예수님 끝까지 붙드시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에게는 소망이 없지만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그 하나님,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는 그 하나님, 그리고 이 온 망가지고 깨어지고 병든 세상을 마침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완성하시고 새롭게 하실 그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여 주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자를 하나님 내버려 두지 않고 그를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 하나님의 선교에 우리를 동참시키셔서 이를 끝까지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실 것을 저와 여러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